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오늘은 46절에서 5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서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 따져보는 일이 발생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한 아이를 데려오시어 그분 곁에 그를 세우셨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는 너희 모두 중 가장 작은 자 바로 그 자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한 사람을 보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셨지만은 굉장히 여러 주 보고 있죠, 그죠? 근데 가까운 이제 설교들을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제 9장 23절에서는 이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주님께서 그 주시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변화산 사건, 또 시나이산 사건에서 주님의 이 재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악한 영에 점유되어 있는 불쌍한 한 소년이었죠. 그 소년을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드러내실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을 또 나타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시종일관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하시고 계셨죠.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들을 이 귀 속에 새겨 넣으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또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그처럼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강조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강조하시는 그런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았죠. 참된 제자도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한 채 오히려 이 46절에서 보시듯이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네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조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도 하셔야 될 정도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자, 이것을 읽는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이 제자들이 훗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 위대한 사도들도 사실은 그러한 인간적인 면들 또 우리와 비슷한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당연하게도 이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고백한 우리들도 그러한 안타깝고 미숙한 모습이
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과 또 제자들 사이의 대조가,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주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진리들, 교훈들을 한번 찾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첫째로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과 영광부터 붙잡으려는 제자들의 대조에서 배워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자기 부인의 자세, 그리고 제자도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 겸손과 섬김의 태도라기보다는 교만과 거만과 자기 자아를 드높이려는 그런 지속적인 시도들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질적으로 나타나곤 하던 그런 문제점들 중에 하나였고, 이런 논쟁,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사역 기간 중에 이제 한 3번 정도 이런 논쟁을 벌이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공관 복음에 잘 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제 본문 46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나오고, 이 마태복음 18장 1절,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거기도 나오고요.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도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 최후의 만찬에서까지 이제 그런 바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까지 그러한 논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5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매번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 말 왕국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이런 논쟁들이요.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다 언급되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31절 한번 보세요. (9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안에 넘겨지고 그들은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한 뒤에는 셋째 날에 그가 살아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임종,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대목에 32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오고요. 34절에 가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4절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으니 누가 가장 위대하게 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그들이 길에서 자기들끼리 논박하였기 때문이라. 참 주님께서는 기가 차시겠죠. 35절 보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앉으시어 그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처음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그와 같은 자는 모두의 마지막이 될 것이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라. 가장
위대한 자가 되려면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마가복음 10장도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 34절 한번 보세요. 먼저 주님께서 34절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할 것이며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며 그를 죽일 것이라. 그런데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 같은 장 쭉 내려가셔서 41절 보세요. 41절. 이에 그 10명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지금 이제 그 앞에서는 여기 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못 읽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35절에서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십시오. 해서 37절에서 이제 주님의 오른편과 또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듣고 이제 41절에 보시면은 이 10명이 나머지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부탁을 드리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불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2절 43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 위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과 그들의 위대한 이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 제일 가는 자가 되고자 하면 모두의 종이 될지니라. 이 주님께서 이 원리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9장 47절에서 이제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한 아이를 데려오시어 그분 곁에 그를 세우셨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제자들의 일단 마음 상태라든지 마음의 생각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데려오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손을 끼워놓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데려오셔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팔로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다시 돌아가셔서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앉으시어 그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처음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그와 같은 자는 모두의 마지막이 될 것이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신 의도가 잘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집중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crown, 왕관을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이 임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려는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십자가를 강조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십자가는 생각도 안 하고 영광부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 이렇게 드리면은 제자들이 상당히 한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 각자에게 그런 면모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저 성도보다 더 나아. 내 신앙이 더 좋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일을 해. 그것도 스스로를 높이는 영광을 구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들? 섬김보다는 영광을 더 찾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저 형제, 저 자매의 일이야 하면서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꽤 괜찮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요, 많이 죄송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보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예,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평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예, 이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예,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예,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리스도인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도 여러 권을 썼는데 말이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말씀에 더욱 깊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또 자신의 육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에 민감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민감하다 보니 죄들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떠는 사람들,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기에 망정이죠.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직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결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은 러크만 목사님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자신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그 주님이 오시게 되어서 만나 뵙게 될 때 왜 가장 기쁠 것인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고백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두 손도 만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님 오시고 주님 만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니까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참 비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의 이 사망의 몸을 바라볼 때에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말했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미 가장 낮은 지옥에 떨어지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거만하며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지. 내가 이런 좋은 장점도 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과거에 많이 했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예전에 뭘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은 중요한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 여기 이제 잠언 18장 12절에 나오는 겸손은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조신하게 해야지.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본질을 직시할 때 나오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 책망도 듣고 또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삼으신 이유를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나누는 일.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아시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본보기를 세워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 왕국에 들어가는 본보기로 삼으시는 그런 대목이 성경 기록에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이제 누가복음에서 두 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47절, 4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고요. 저 뒤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 이렇게 각각 한 번씩 해서 두 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9장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그 대목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18장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에 앞서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9장에 손을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하늘의 왕국을 대해서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여기서는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대목에서 여기서 이제 회심해가지고 회심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그런 회심이라는 것은 무슨 종교의식에 이렇게 종교의식을 통해서 무슨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회의에 기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로 한 사람에게 한 인격체계로 바로 예수님께로 이제 돌이키는 그런 회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적 왕국으로서의 회심을 전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목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갖다가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적용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죄인이 회심하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얘기해 주면은 다 믿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다 믿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른이 얘기하면 일단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그래 하고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단순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고 있는 이런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의 교리적인 적용은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 적용할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 보세요.
48절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는 너희 모두 중 가장 작은 자 바로 그 자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면요. 자, 이 말씀에 이제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제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과 겸손에 있어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믿음과 겸손의 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부족했고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잖아요. 그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겸손함도 모자랐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았단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베풀어진 어떤 배려나 친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친절과 또 배려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호의를 베풀면은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세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구원이에요. 25장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예.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이 표를 거부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이 형상에 이제 경배하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박해받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그때 있을 것인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유대인들을 잘 대해준 그런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이 열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 구원받는 양이 되는지 아니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저주를 받는 염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결 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셨고 누가복음 9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대접하는 그 문제와 교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코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진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한번 열어보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 하나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일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죠?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얘기가 다릅니다. 1장 12절에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르죠? 그렇죠? 골로새서 2장 6절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여기 나오잖아요.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결코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김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결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설교 영상 같은데 유튜브가 강제로 광고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광고 중에 보시면은 이제 선교사를 갖다가 돈 지원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섬김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요. 그분 성함은 잘 모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선교사분이었는데 어떤 동남아시아에서 어린아이에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절을 하면서 먹을 음식을 담아서 한 명 한 명 나눠주면서 막 이제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음식을 주면서 절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성경과 상관없이 본다면요, 대단한 열성과 열심으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데 그분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이들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받으려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 같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갖다가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잘 못 사는,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은 고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아이들을 섬겨서 구원받으라고 신약 성도들에게 명했단 말. 바울이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 안타깝죠? 만일 제 추측이 맞다면요, 그분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다른 외국까지 말도 잘 안 통하는 데 가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에 영혼을 거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교리에 따라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것은 악인의 쟁기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의로 솔직한 나의 어떤 정직하게 나는 섬겼습니다. 나는 진짜 열심을 냈습니다. 나는 선의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바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너는. 난 너를 모른다.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마가복음 9장도 보셨고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 9장의 내용도 그렇고 마태복음 18장 내용도 그렇고 이것을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식으로 잘못 적용하고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그런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자신의 혼의 영혼을 엉뚱한 구절에 걸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선교사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광고로 봤지만은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아이들일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단 말이죠. 주님을 섬길 때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한 사람만이 바르게 나누어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성숙한 사역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한 사람을 보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요한이 어떤 요한입니까? 사랑받는 사도였잖아요. 주님께. 이 사랑받는 사도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해서 시기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를 안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막 쫓아내니까 이제 주님께 와서 이렇게 이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을 따라야 되고 또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래야지 좋아하고 만족하고 인정해 주는데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대타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례를 겪어본 적이 있지만은,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말해준 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무턱대고 비난하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 막지 않으셨어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사람 막지 않으셨단 말은 그 사람은 바르고 합당하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요것과 비교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요한이 저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데 이 사람 뭐 하지 말라고 할까 하니까 주님 놔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놔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빨리 읽어볼게요. 그때 방랑생활을 하는 유대인 테마사들 중 몇몇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들을 데려와 말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언명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이자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와라는 자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던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랐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압도한지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자, 이 경우와 지금 방금 보셨던 사도행전 19장의 경우와 오늘 본문의 상황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마귀는, 그 악한 영은 그 7 유대인들에게 했죠.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도 알고, 또 당연히 누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귀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누가복음 9장의 경우는 그것과 달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7명의 유대인 테마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 5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는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기본 조건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게 되냐면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 사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성경 기록이 증언하는 바로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또 말씀대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그런 전제 하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예수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마귀가 권능과 표적들, 거짓 이적들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열매라든지 또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와 굳이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배격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마귀들을 낸다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마귀들 쫓아내는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금하게 할까요? 라니까 이제 요한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도라 했어요. 그 이유는 비록 제자들 가운데 속하지는 않지만은 혼자서 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 구약에도 경우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6절이에요. 민수기 11장 26절. 27절 볼게요. 27절, 28절. 그래서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엘답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의 종이요 그의 청년들 중 한 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반응하며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사도 요한과 묘하게 겹치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예언을 하니까 그들을 금하소서라고 말하니까 29절에서 모세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결국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금하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는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서로 연관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그분의 영을 두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바울도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부터 볼게요. 정령 일부는 심지어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일부는 또한 선한 뜻으로 하느니라. 한쪽은 나의 결박들의 고난이 더해질 것으로 짐작하여 진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니라. 그러나 다른 쪽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을 알고는 사랑으로 선포하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냐? 14절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각각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각각의 방법으로 저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라. 그런즉 그것으로 나는 기쁨을 얻고 진정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방법은 저 사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저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이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밥존 시인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옳은 길을 간다면 누구와도 함께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옳은 길을 간다면 누구랑도 함께 그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간다면 그때는 그 사람한테 이별을 구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옳은 길을 가는 동안에는 그 사람과 누구랑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죄를 막고 반성경적인 일들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복음이나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이나 성경 기록을 조금이라도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누구랑도 심지어 로마 가톨릭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단 교회들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셔도 성경 기록대 성경적인 복음을 선포한다면요, 우리가 설교하는 자리에 와서 나도 한번 하게 해달라 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경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다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경 기록임을 믿고 더 높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는 국가를, 민족을 주님께서 더 높여 주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잘못된 교리, 거짓 복음,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말씀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조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방식은 각 사람이 다 다른 법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시비 걸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교리를 타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주님을 섬긴다면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은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죠? 간섭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시기심을 가졌던 것이 주님을 위해서 시기심을 가졌는가? 아니면 자신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스타일, 나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제 그렇게 물었던 요한의 마음,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말하는데 내 방식대로 안 하니까 저자는 틀렸어 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아를 갖다 더 높이는, 그래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
하고 서로 다투고 있던 그런 모습과 묘하게 겹쳐지는 그런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의 상호 참조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아까 잠시 보셨는데 41절에는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있어의 성숙한 자세를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9장 41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에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그는 자신의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구절의 교리적인 적용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37절의 경우하고도 같습니다.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대환란 기간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은. 그런데 이 4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과 연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차 받게 되는 보상과 연관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2장 13절에 나오듯이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대로 그 섬김을 사랑으로, 그리고 4장 9절 말씀대로 원한을 품지 말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 그렇죠? 몇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해야 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섬김은 성도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원한을 품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섬긴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설교자와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 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릇된 교리에 팔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주님을 섬기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역에서, 그 사람이 하는 사역에서 자신의 몫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죠? 함께 섬기지 않아도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호의를 베풀면은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몫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건 증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기상 한번 열어보시죠. 사무엘기상 30장입니다. 사무엘기상 30장 24절입니다. 자, 지금 쉽게 말씀드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전투에 나간 사람이 있었고, 진영에 남아가지고 물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갈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사안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오히려 전투하러 내려가는 자의 지분과 물품 곁에 머문 자의 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아야 하리라. 그들은 똑같이 나눌지니라. 놀랍죠? 예. 물품 곁에 지켜서 머문 자도 지분이 같아야 된다고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일 복음 사역에 물질적인 그런 후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9장 41절은, 그렇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에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그는 자신의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음료수를 갖다가 사주고 가는 분들도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 같은 것들 사주고 가시는 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음료수를 주고 하는 분도 있고 비방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 가치를 아는 거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그날 그분은 같이 섬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말씀대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7절 18절. 지금 이제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의 필요를 갖다가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고 17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볼게요. 이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의 필요를 위해 한 번 보내주었고 또다시 보내주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해할까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내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선물을 갈망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주고 나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잘 보세요, 너희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내가 선물들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준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자,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높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하셨으니까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 희생제물,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들.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 지원하는 것,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은 자신만 더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 먼저 주님이죠. 제일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주님을 높이고 내 기분이나 나의 자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의 성전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그 성도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로 joy입니다. joy. J-O-Y예요. 거기에 원칙이 나와 있어요. J는 Jesus.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O, others. 다른 이들이에요. 다른 성도들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Y, you. You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나는 제일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얻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가장 어린아이 한 명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길은요,
가장 낮은 자로서 자신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본질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며 성경 기록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옹졸하게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진리의 균형 하에 주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구하며 복음과 말씀의 타협 없이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사역자들을 성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다 보면 곧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 그 합당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